1월 21일 목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했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있었던 싸움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요, 왕이라기보다는 족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세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고 그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왕은 사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왕처럼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올라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측에서는 부랴부랴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왕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뒤늦게나마 세워진 왕이지만 어쨌든 사울 왕의 아들이요, 나름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전쟁에서 패해서 천사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일 거다. 그런데 그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보셋은 왕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어찌겠습니까? 다른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정통성은 있지만 그 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적인 힘은 다윗에게 더 있었고, 왜냐하면 전쟁 잘하는 그런 다윗이니까 실제적인 힘은 다윗에게 있었고, 이스보셋은 몰락하는 왕가의 그러한 힘없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졸지에 두 왕을 섬기게 됩니다. 다윗이고 이스보셋이고, 이렇게 한 나라에서 두 왕을 섬기다 보니까 그 나라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어쨌든 사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그 아들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어쨌든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나머지 10지파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스보셋하고 다윗은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양측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본문에 나왔죠. 헬갓 핫수림, 피의 벌판, 칼의 벌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칼이 춤추는 곳, 피가 낭자한 곳, 이러한 지역이 생겨날 정도로 칼부림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헬갓 핫수림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예요? 싸우는데 서로 왼손으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배를 찔렀다.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사륙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쳐들어왔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헬갓 핫수림에서 일어난 것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무조건. 다툼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채 붙잡고 칼로 훅 찌르는 건데, 이것은 싸움이 아니죠. 살해입니다. 살해.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전쟁을 양측은 벌였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8절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요압이 맞이인데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아사엘은 동생이죠. 순서대로 아사엘이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이 아사엘은 늘 앞장섰습니다. 다리가 빠르니까,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어제 본문에서 기본 연못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부닥쳤어요. 그 이스보셋 왕 측에서는 아브넬이 나왔고,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요압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벌였는데 그 기본 연못 전투에서 요압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그 아브넬을 뒤쫓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발이 빠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빨리 달려 나왔습니다. 뭐 발이 빠르니까 도망가는 그 요압의 뒤를 쫓아갔어요. 무척 빠르게 이제 쫓아가서 아브넬의 뒤를 바짝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넬과 싸움을 하면 될 판인데 도망가는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바짝 뒤쫓아오는 다윗의 군사 아사엘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뒤쫓으매. 아브넬 장군은 이 아사엘이 요압 장군의 막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같이 살기도 했었으니까 지금이야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아사엘한테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그만 쫓아오고 내 좌우편에 보면 부하들이 있지 않냐고,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군복을 벗겨서 그만 돌아가라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쫓아오고 군복 하나 붙잡아서 빼앗아 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내가 이 병사를 죽이고 왔습니다 해서 너는 명분이 될 거고, 또 나는 뒤쫓아오는 너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 그만하자. 왜 그만하냐고 하면 내가 네 형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널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고, 진짜 볼 면목이 없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이렇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와요.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네 형 볼 면목이 없으니까 너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만 돌아가라고. 그냥 돌아가기 뭐 하니까 내 부하 군복 하나 빼앗아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안 멈춥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하는 수 없죠.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뭐 전쟁터에서 잔뼈를 건 아브넬 장군인데 그 아사엘하고 싸워가지고 지겠습니까? 한 방에 아사엘은 죽었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넬은 계속해서 이제 도망을 쳤다. 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뒤쫓아가는데, 어차피 이제 아브넬은 지쳤고 이제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이제 26절이에요.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아브넬이 요압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는 다 죽는다고.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만 휴전하자고. 끝장 볼 때까지 싸울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면서 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다 끝장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라를 세우고 뭐고 다 얻게 되는데 이제 그만하자고. 의미 없는 싸움을 그만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을, 아브넬의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되는데 묵상을 위한 질문이 나왔죠.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있었던 싸움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기본 연못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던 이 전쟁, 결국에는 아브넬이 의미 없는 싸움을 그만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요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쟁이 멈췄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이제 전쟁을 그만하기로 하고 돌아섰어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아군 편에서 11명이 없어졌어요. 전사한 거죠. 그리고 한 명도 아사엘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나 하고 나오죠. 내일 본문은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내일 본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싸움이 잠시나마 중단이 되게 되는데, 이 휴전 제의는 아브넬이 했고 그 아브넬의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였고 해서 이제 멈추게 되었다 하는,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 끝장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살아야 하는 건데,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싸움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할 때에, 평화를 수립할 때에 그때 이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넬의 그 제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만하자고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도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결국 평화를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지혜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의미 없는 갈등이나 싸움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화목과 화평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화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